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실절 또 수장절의 은혜 또 청교도의 전통을 따른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주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속되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한 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please 그리고 thank you 뭐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리고 해줬을 때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 정말 감사라는 말을 쓰는가, 여기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목회 상담학의 아버지인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고 스위스에서 그리고 여러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목회 상담학의 아버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쓰신 인간의 자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 제목부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감사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감정적인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사심 없이 대하고 있음을 알 때 경험하는 예민하고 강렬한 느낌이 감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정으로서의 감사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나 나의 마음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폴 투니엘은 이러한 예를 듭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웨이터가 너무나 훌륭한 서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을 하고 팁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분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가 이 팁을 보더니 그리고 이 폴 투니에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팁을 더 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의 감사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누구한테 섬김을 받았을 때 땡큐라고 했으면 상대방이 You are welcome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만약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땡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돈을 더 내라고 한다던가 더 수고를 하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금방 상하게 되잖아요. 방금 감사했던 마음이 금방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감정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꼭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보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감사를 넘어서서 감사가 어려운 것은 삶의 태도로서 내 마음 가운데 음미를 하고 진정한 뜻 가운데 표현을 하고 보답을 하는 삶의 태도의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폴 투니엘은 이러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인식에서 거저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행위로 그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감사이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고 나의 삶을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있는 감사의 삶이 나와야 되지만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라틴 말에
gratitude라고 나오는 감사의 뜻의 반대말은 그냥 앞에 IM만 붙이게 되면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세대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공로로 왜곡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능력으로 재물 얻었다 하지 말고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는 꼭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해요.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첫 번째 세대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신약에도 이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10명 중에 주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 왔을 때는 이 나병만 낫게 된다면 주님께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오는 과정 가운데 이래 비자만 나오게 된다면 아니면 영주권만 나오게 된다면 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 허락만 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자녀도 주님이 건강한 아이만 주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임산부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SAT에 만점 받을 수 있는 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은 뭐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튼튼한 아이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 때 인간의 마음이 금방 감정적인 감사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을 하고 그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변질이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성이 감사함에서 배은망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세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정하며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 인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를 쓴 바울 사도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메머티룸이라는 감옥, 이게 이제 초대교부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기록 가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성지처럼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있게 되는데 집의 모습은 겉모습인데 지하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착고를 차게 되고 축축하고 젖고 추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빛도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주 암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의 삶이 오늘 골로새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감사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의 횟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 보면 유카리스토스라는 감사라는 뜻이 명사의 감사와 감사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65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8회가 바울 서신에 남아 있고 놀랍게도 48회의 바울 서신 중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의 3회, 빌립보서의 2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7번이나 그 가운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상황은 어려운 옥중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은 그의 삶이 매일의 삶은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날아가는 자아상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하는 하나님의 박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핍박자에서 감사함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쪽에 6세기의 로마 바울 사도의 벽화가 있죠. 클레멘트나 이레네우스와 같은 초대 교부들은 바울 사도의 그 풍채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있었던 로마에는 이 철학자들이나 변사들이 그 오라토리, 이 목소리의 웅변과 같은 연습을 많이 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웅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소리를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막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막 꼭 그렇게 해야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톤이 안 좋다던가 작거나 그러면 점수를 받지 못했죠. 초대 교부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이 피치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고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좀 싫은 음성이었죠. 또 이 눈썹이 붙어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독일 포렌식 스터디에서 얼굴을 이렇게 복원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대머리에다가 눈썹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게 되니까 주의 있는 사람이 사도로 잘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받았거든요. 그뿐입니까? 심한 퇴장을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강도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의 관점으로 잘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아프고 눈은 안 보이고 삶 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심지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15절과 17절에 명령형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단순한 일시적인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 그 자체가 인격의 정체성의 그 삶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샬롬, 이레네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주의 평강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의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골로새서에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의 평강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감사의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서로에게 있는 질시와 판단 가운데 편당과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한 정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말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피차 말씀의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그냥 단순한 노래를 의미하는 송이 아닌 praise,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도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 시편의 가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적인 노래라면, 그래서 세상 노래를 유행가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게 히트했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의 장르들이 지금 세대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지금의 장르는 또한 우리가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BTS 노래를 우리 CFC 성도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도 따라 부르지 못하는 한글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어쨌든 세상은 유행 가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에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만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명령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말이나 행위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내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성자를 힘입어 통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왔지만 성부께는 하나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커피를 하나, 아메리카노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커피 드시라고 바이 원 겟 원 해가지고 내가 하나 샀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더 가져왔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경우는 목사님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라고 줄이 길어가지고 1시간 반이나 기다렸다 사왔다고. 그 앞의 경우와 두 경우에 똑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에게 감사하죠. 어떤 큰 부자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아무런 그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전혀 희생이 없고 전혀 그 가운데 손해가 없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희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되면, 성부가 나를 위해 성자를 주셨다는 그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뜻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딸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그 가운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마음의 삶이 감사가 되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앞부분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보게 되는,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죠. 암몬과 모압이 전쟁 가운데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신앙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기는 건 어떤 방법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자 유다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남녀노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옷을 빕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지금 들에서 이쪽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전쟁 여러분 영화 간데 보시면 들의 양쪽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고 여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예배하며, 놀랍게도 지금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데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 간신배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30일 동안 자기에게 절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게 되고 다니엘이 이 제국이 바뀌며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을 받는 구속사의 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을 넘어가는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넘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슨 더함이 필요했길래,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잘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누가 그에게 영광을 더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인간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4번이나 감사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감사하셨을까요? 아이의 점심
밥으로 가져온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은 이걸로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돈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작은 것에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며 하나님께 이 일을 감사했습니다. 놀랍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 앞에, 죽음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과 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신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에게 이 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성만찬 때 떡을 떼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떼십니다. 이거는 내 몸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감사를 하는데 떼어지는 자기의 몸, 흘려지는 새 언약의 속죄의 자기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성부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새 언약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이 구원의 음성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는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형을 율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쁨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구원의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상황적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친근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자들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과 언제나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ituation by situation, 상황 가운데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생의 축복을 향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너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분명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또 한 번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주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셨고 전 세계에서 장애우 사역 가운데 여성의 인권 가운데 많이 쓰임을 받으셨던 우리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헬렌 켈러는 장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사진은 헬렌 켈러 센터에 있는 사진인데 마지막 해에 찍은 사진인데 이 눈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유리로 이렇게 눈을 박은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고 귀도 잘 듣기지 못하고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한 주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33년도에 지금도
미국에 나오는 잡지 아닙니까? 애틀랜틱 먼틀리라는 잡지에 기고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기고의 제목은 Three Days to See,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기고의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자기가 겪었던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어떻게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지적 위에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셜리반 선생님을 부르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았으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책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구원의 은총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복음 가운데 수고하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내 매일의 삶 가운데도 나를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지금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을 넘어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감사하는 자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나의 마음의 마음먹음과 또 입술의 그 고백과 행함이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하며 피차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감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황까지도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친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